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일찍이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373쪽, 제가 가진 성경은 372쪽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의 실수라는 제목인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죠. 왜 창조하셨을까? 먹으라고. 성경에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이면 그 찬양하는 게 뭐예요? 입이죠, 입.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찬양하도록 하는 목적인데,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면서 또 같은 입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샘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어찌 내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이면 악한 말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샘이 하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참된 경건을 위해서는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한다. 본문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위험성, 파괴력을 경고하는데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랍비를 말하는 거예요. 랍비. 랍비는 돈을 받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존경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랍비예요. 존경받는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라고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선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는데, 성경하고 너무 다른 모습의 목회, 성경하고 너무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그 권위도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 그것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나라의 백년대계는 교육에 있고, 그 교육에 그 인도하는 것은 선생님들인데, 그래서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클린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주지사 할 때에 학교 교육을 개혁했어요. 어떻게 개혁했냐면 선생님들의 대우를 많이 올려놨어요. 뭐 월급을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주가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는 상위그룹, 그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가 어떻게 미국에서 1등을 하느냐 했더니 선생님에 대한 위치가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도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군사부 일체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말이라면은 그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야 돼. 제가 여기 고척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요 숙제를 내줬는데 잘못 내줬어. 벌거숭이 임금님을 외워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읽어갖고 오라는 것을 외워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어. 제가 밤새도록 벌거숭이 임금님을 외웠잖아. 벌거숭이 임금님을 외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선생님이 숙제를 잘못 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미국에서 교육을 1등을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을 제일 위에다 놔야 돼. 사실은 대통령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부모들이 함부로 뭐 선생님을 뭐 따귀를 때리고 미친 거지. 여러분,
이 말의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유치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실수라는 것은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지다. 근데 이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보에다가 올린 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달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첫 번째, 여러분,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만나는 친척들이 만나서 금지해야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지어. 그 비교하는 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결혼 언제 할 거니 물어보지 말래. 두 번째는 뭘까요? 직장이 어디냐고 물어보지 말래. 돈을 얼마나 버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세 번째는 학교가 어디, 대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 근데 어른들이 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뭐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물어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교하는 말, 아까 말했는데 비교하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만났을 때에 정 할 말이 없으면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야, 너 어렸을 때 굉장히 뚱뚱했는데 이뻐졌다 이런데, 그러면 이뻐졌다는 건 생각 안 나고 뚱뚱했다는 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칭찬만 하는 거야. 윗사람도 그렇고 아랫사람도 그렇고. 아랫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우, 고모부 멋있어졌어요. 딱 이렇게. 이모 이뻐졌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모의 잔소리 시간이 짧아진다. 용돈이 더 많아진다. 그게 라디오에서 전문가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그 말 자체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망하게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리고 이사야 65장 6장 5절에 그렇게 외쳤고,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죄에 대해서 고발할 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불의 위험에, 말의 위험에 대해서 그 말이 뭐라 그랬냐면 불이라고 그랬어. 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는 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등산 갈 때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꽁초 하나 가지고 온 산을 다 태울 수가 있어요.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요, 그 산불이 났을 때 3개월 동안 계속 불이 타는데, 우리나라의 그 서울시만한 땅이 불이 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 외국에 보면은. 그래서 말에 대해서 불로 표현했는데 이 불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산을 태우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된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정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생 자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핑계가 100가지, 10,000가지, 뭐 1000가지가 있어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키에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결국은 인생을 방향을 바꾸면서 인격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못 배웠다는 말을 하시는데 이게 학력이 아닙니다. 이게 못 배웠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위아래가 없다. 어른도 몰라보고 위아래가 없다. 제가 20세 이상이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새 쓰는 말이 텔레포비아라고 하는 말을, 텔레포비아가 뭐냐면 말의 공포예요. 말의 공포. 오래간만에 명절에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는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사람 좀 사회적으로 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작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온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은 이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혀라는 것은 능히 길들일 수 없다 하면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고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 혀가 어디까지 가요? 지옥불.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하는지 마귀의 자녀의 말을 하는지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7절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어. 말하는 사람. 근데 그 계속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처음에 부목사로 갔는데 어느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을 물어봤어요. 학교가 어디냐? 대학교가 어디냐? 그랬더니 수원대라고 대답하더라고. 수원대 무슨 과냐? 그랬더니 연극 영화과래. 그러니까 그 수원대 연극 영화과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이 대화를 했는데 대학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거짓말로 수원대라고 그랬대요. 또 물어봐서 연극영화과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 자체가 이제 실수한 거야, 사실은.
그 청년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냥 거짓말로 대답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는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있잖아요. 가끔 보는 그 친척들, 그 아랫사람들한테 그 결혼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대답한다는 거야. 아, 저 지금 애인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또 직장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백수인데 어떻게 해요? 아, 저 지금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있어요. 연봉이 얼마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엔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만 하라는 거예요. 칭찬만 하고 위든 아래든 칭찬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랬겠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제가 묵상을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을까? 독사의 새끼들아 말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기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지 않았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은 와 우리는 남들과 달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거룩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고 남들과 다르지 않으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그 명절에는 이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게 온전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입술에 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푸타이오라고 그랬는데 이건 실수하다가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이런 말이고, 그 넘어진다는 건 이제 균형 잡힌 삶이 깨지는 것, 리듬이 깨지는 것이고, 카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반복하다 이런 뜻인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하는 법을 배울 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침묵이 가장 말을 잘하는 거래. 말이 이상하죠. 침묵할 때에 남들의 말을 잘 듣는 게 가장 말을 잘하는 거래.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보를 다 주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보를 다 갖는 거야.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말을 많이 하면 자기의 정보를 다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허세가 심하구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랑을 잘하는구나. 빈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장 잘하는 것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샬이라는 것이 바로 반복 교육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아주 유명한 유럽 서양의 그 바람 피는 사람 카사노바가 있잖아요. 카사노바가 왜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느냐면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대요. 제비인데 얼굴이 못생겼어. 근데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요 놀래는 게 있어요. 바람핀 여자치고 이쁜 여자가 하나도 없대. 그러면 그 여자 왜 저런 여자하고 바람을 폈을까?
남자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대. 남자들은요, 여자들은요,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한테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비수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해 보니까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다. 치료하는 시간. 여러분, 잠자는 것도요,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야. 뇌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야.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암이 많고 뭐 병이 많다 그러잖아요. 잠을 안 자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치료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뇌를 청소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치료가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지옥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